여러분,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흥. 뭐가 부흥일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흥일까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 흔히들 CCC라고 하는데요. 그 CCC를 설립한 김준곤 목사님은 부흥을 이렇게 말했어요. 부흥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게 부흥이다. 이렇게 말했죠. 부흥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더 충만하게, 더 강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부흥이 임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곳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생겨날까?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온유한 교회에 임재하셔서 여기서 함께 하신다면,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이지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 설교자들을 보내서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함에 이르라, 이런 요구들을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여기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앞에 다가오셨다.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것들이 보여지겠죠. 느껴지겠죠.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말 순수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아, 내가 순수하지 못하구나, 내가 온전치 못하구나, 이걸 얘기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부끄럽죠. 조금 내가 좀 민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 여기에 오시면,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로 그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안에 더러운 게 그냥 드러나요. 캄캄한 곳에 불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전등을 켜면 뭐가 제일 먼저 보여요? 더럽다, 깨끗하지 않구나, 이거부터 나타나죠. 공간이 크네, 좁네, 여기서 무엇 할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서 어떤 그 인테리어를 해서 어떻게 가꿀까, 이것보다도 불을 탁 켜면 아유, 여기 먼지가 많네, 이거부터 드러나지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내 안에 더러움이 보여져요. 내 안에 추함이 보여져요. 그래서 슬퍼요. 민망해요.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막 괴로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러 다니시잖아요.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이제 그들을 만나러 가시는데, 첫 번째 베드로 만나실 때요, 베드로는 배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아침이 새서 이제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쓰셔서 말씀하시지요.
배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그물을 던집니다.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가 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한 말이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애굽을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히데겔 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그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앞에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하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온전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에요.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 안에 추함이 더 보여지고 내 안에 더러움이 더 보여지고 내 안에 남들이 보여지는 남들에게 죄가 많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이 참 이렇게 더러웠구나 이거를 알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니까 이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죠. 왜요? 추한 모습이 드러나니까 부끄러워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 보좌 앞에. 그러니까 담대함이 필요해요. 이 모습 이대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임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으로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함께 슬퍼하며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슬픔이 나오니까 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터지니까 그런 모습으로 함께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이 우리를 값없이 용납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소망과 은혜는 그 앞에 있는 단계를 무시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앞에 있는 단계라 함은 죄에 대한 슬픔이에요. 그 죄에 대한 슬픔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가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소망과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지요.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내 모습을 보고 슬퍼함이 없이는 회개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슬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하시고 권면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비로소 거룩함에 이르는 그 길을 한 발자국씩 내딛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은 앞에 있는 단계를 다 무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 와서 곧바로 위로, 곧바로 즐거움, 곧바로 소망을 얻고 싶어 하지요. 설교를 통해서 위로만 받고 싶어 하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기쁨이 생기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워지면 이거 잘못됐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착각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와서 맨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있다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지. 우리 안에 더러움이 다 보여지고 낱낱이 숨김없이 들켜서 그런 겁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는 거지요. 그 은혜와 축복을.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풍성하게 있어야 될 것은 회개고, 그 다음에 있게 되는 것이 믿음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청교도들은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해 놓았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다시 대부흥이 있을 때에 많은 청교도들, 많은 그 개혁 신학자들, 존 웨슬리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 성도들은요, 참된 신앙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회개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가 아닌 것은 이러한 것들은 회개가 아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다 통틀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회개는 공포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하는 것, 그 자체가 회개는 아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배에서 일하는 선원들이 하나님의 신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의 죽게 되는 폭풍우 앞에서는 온갖 신을 불러가며 잘못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공포가 회개가 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무사하게 배에서 내리면 전으로 또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단순한 슬퍼하는 감정도 아니래요.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많은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모든 죄수들이 다 울며 슬퍼하며 막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명도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한 번 울기 시작하면 1시간 반, 2시간을 막 울어 제끼는데 출소해서 나간 사람들이 저하고 똑같아지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회개는 단순한 후회도 아니래요. 가룟 유다는 후회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죄값을 스스로 치르려고 했어요. 단순한 후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야 되지요. 그리고 회개는 단순한 정죄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왜 이랬지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니지요. 기도만 하는 것도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는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좋아하던 세상의 것들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거지.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부터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죄에 대한 슬픔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바꿔 말하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의지하게 되었다. 그분을 전적으로 따라가게 되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똑같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기뻐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미워하게 되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러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마음을 가지고 더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힘쓰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힘내서 가는 거지요. 이거는 죄를 아예 안 짓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죄에 쓰러질 수 있어요. 화를 낼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죄의 유혹에 넘어졌어도 미워하고 멀리하고 다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거지.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컵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을 때 그 컵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 중에 하나는 거기에 물을 계속해서 붓는 거예요. 계속해서 붓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망과 잘못된 것들을 잘라낼 수가 없어요. 수술하는 것처럼 칼로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도려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받고 또 받고 계속 받아야 됩니다. 더러운 것을 하지 말아야지 1번 이거 하지 말고 2번 이거 하지 말고 3번 이거 하지 말고 한두 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안 됩니다. 다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넘어지고 더 크게 자빠지고 더 좌절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부흥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슬픔이 보여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정해지고 주님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지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흥의 비결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
하나님의 능력, 부흥,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으로 채워지기를 원할 때 부흥이 온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과 이러한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그분을 구할 때 부흥이 온다는 거지요. 이분의 말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부흥의 비결은 우리의 마음으로 무엇을 원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원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좋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는데 왜 원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구원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랑을 참으로 사랑하는 신부는 신랑의 지위,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의 얼굴, 외모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신랑 자체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참된 사랑이겠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원해야 될까요? 그분 자신을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갈망하느냐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무엇에 순종하며 사느냐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12절을 보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말, 이것은요 헬라어로 파코라고 하는 말인데 누구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며 따라가는 것, 이걸 순종이라고 해요. 죄가 우리에게 요구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요. 누가 우리에게 말해요. 그렇구나 하며 따라가면 거기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마라. 우리의 몸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요구를 하는지 모릅니다. 정욕, 여러 가지 욕망들로 우리를 설득하려 하죠. 이건 이렇잖아. 이번에 화가 났잖아. 이번엔 성질이 나잖아. 이건 분노가 일어나잖아. 이건 이래야 되잖아. 그러한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 가야 된다는 거지. 이것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누구를 따라갈 거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머물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는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는 능력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때야 되느냐? 우리는 무엇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지요. 하나님 그분을 원하고 하나님 그분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요, 죄짓지 마라, 똑바로 살아라, 단순한 이런 정도의 권면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믿음은 구원받을 때나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똑바로 살아야 된다, 우리를 율법으로 강제하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에 이르는 신분을 얻게 되고 승리를 얻게 되는 신분을 얻게 됐으니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욕망을 향해 가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싫어하게 되었으니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기뻐하며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 그만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도록 주어진 삶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경험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분이 나고 슬프고 한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영광을 누리며 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런 말씀들이에요. 우리에게 이거 해라, 똑바로 해라,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이런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은혜와 영광을 좀 누리면서 살아봐라.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정욕을 향해서 아등바등하면서 그렇게 사는 건 예전으로 족하지 않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앞을 바라보고 좀 소망을 가져보고 좀 사랑해보고 그런 신분과 그런 지위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좀 누리면서 살아봐라 하시는 거지요. 교회는요, 세상의 성공 비법을 배우는 곳은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곳이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 수 있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지를 배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은요, 자기의 인생을 다윗을 잡는 데 다 썼어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없애서 내 자리를 안전하게 지킬까. 사울은 여기에 혈안이 돼서 그의 모든 삶을 다 썼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전쟁을 나가서 적에게 포위돼서 이제 죽게 되니까 칼을 놓고 그 위에 엎드려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고 말았지요. 교회는 사울 왕을 돕는 곳이 아니지요. 사울 왕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왕의 지위를 지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걸 가르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다면 차라리 왕을 그만둬라. 다윗에게 내주고 내려와. 아무것도 하지 마. 오히려 성전에서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울처럼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얻기를 원하죠. 어떤 비법과 비책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지. 오히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 그런 성도들에게 더 참아라, 더 인내해라, 더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부하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 사울 왕을 여기서 죽여버립시다.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다윗이 번민하죠. 아니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죽일 수가 없어. 그리고는 살려주고 나와요. 그리고는 멀리 서서 외칩니다. 사울 왕이여, 나는 당신을 살려주었는데 당신은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사울 왕이 미안하대요. 근데 또 찾으러 와요. 죽이려고. 또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번민하죠. 아니야.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나서면 안 돼. 그리고는 또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예전에 죽였던 골리앗, 블레셋 민족, 그 블레셋 족속들이 사는 땅으로 사울 왕을 피해서 들어가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요구하셨을까요? 자, 이제는 됐다. 사울 왕을 죽여도 좋다. 아니요. 또 죽이지 말래요. 또 미워하지 말래요. 원수 갚지 말래요. 그래서 다윗은 또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합니다. 어디까지? 블레셋 족속들이 사는 데까지. 비참하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일본과 한국이 전쟁이 나서 식민지 시대 때 그걸 피하려고 일본 땅으로 도망가는 그런 것과 비슷하죠. 수치스러운,
자기 백성들에게 매국노라고 욕먹을 수 있는 다윗은 거기까지 갑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막지 않으세요. 그게 옳대요. 교회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죠. 더 참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임재의 부흥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진짜 하나님이 여기 임하셔서 그분의 임재의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오히려 싫어하는 거 아닐까?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다음에 오세요 이러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막 슬픔이 터져 나오고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하실 때 과연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히려 세상에서 더 성공할 어떤 비책을 듣지 않을까? 세상에서 더 잘 돼서 다른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고 내 이름과 우리의 지위가 확 올라가는 이런 본때를 보여주는 걸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의의 종이 돼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라, 이런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된 삶으로 인도해 가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도 원하냐, 우리도 그걸 바라냐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맞출 수 있다면 하나님의 부흥이 이곳에 있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맞출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방향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방향을 따라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초점에 우리도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오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더 맞추고 하나님을 더 갈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못난 것을 후회하는 것도 우리의 흠결을 없애는 것에 너무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부흥과 어느 정도 얼추 비슷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쩌면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부흥의 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흥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죄로 인한 슬픔이 일어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 우리를 항상 품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자녀로서 우리를 붙들어
자녀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하는 것. 못나고 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셔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또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손길에 감격하는 것. 삶의 기회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셔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한 발자국씩 전보다 더 많이 내딛어 나아가게 되는 것. 이러한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